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 이 사람은 저는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출마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마를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출마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선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 데이토나 비치 가운데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무신론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 무신론자를 초대해서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만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 저는 그 무신론자에게 과연 그는 저쪽에 이 맛있는 만찬을 준비해주는 주방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석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또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분을 초청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혹시 와서 음식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그 뒤에 음식 뒤에 그 맛있는 음식 뒤에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자에 의해서 총격을 받게 됐죠. 총격을 받고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로스앤젤레스의 그 타임즈 기자가 그에게 그 사건 후에 당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총격에서 이렇게 무사히 살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그날 틀림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모두 주님께 드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요. 우리가 한번 위기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인생은 나를 살려주신, 나를 그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것이 아주 당연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위기 극복의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도 그저 그냥 덤덤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지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서 자꾸만 또 그런 때 또 우리에게 고난을 준 사람, 우리에게 위기를 준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나. 참 그거 불행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나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연출을 하신 분을, 계획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위기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나 고난이 지나고 나면 사람과 세상을 우리가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욕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그 위기와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제 깨닫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것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승리케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대통령으로 그래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화려한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날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 기록이 성경 기자가 여기에 남겼다라는 것은 우리 이 성경을 보는 자들도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교훈적인 그런 것을 얻게 하려고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승리는 어떻게 그에게 찾아온 것일까? 아주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놨거든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친구들이 그냥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였잖아요. 여기 나오는 메덱암마는 그 당시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그 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장 큰 도시를 빼앗았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이미 블레셋은 다윗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다윗이 잘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엉뚱한 대로 던졌어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정확하게 그 큰 장군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의 장군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빼앗게 되었을까? 이제 그 나라 블레셋 전체를 여기 빼앗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후에 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장, 이게 8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뭐예요? 8장 전에 7장에 있었던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7장 이후에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7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며 그의 집을 지으실 것이며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것은 사울의 것과 같지 아니하며 사사시대의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꽉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7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면 영원히 축복해 주세요. 내 세대뿐만 아니고 오늘 며칠뿐만 아니고 또 오늘 며칠만 이렇게 하시다가 또 시험에 빠지고 또 상처받고 이러게 하시지 말고 영원토록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런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블레셋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메덱 엠마 가드를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신 그런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가 계속돼요. 다윗은 이제 모압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과의 그 싸움을 담대하게 쳐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자로 재어서 2줄 길이의 크고 힘센 모압의 병사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그 병사들 중에 키가 크고 힘이 센 병사들은 남겨두어야 다음 전쟁에 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로 키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병사들만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요한이 거기 포로를 잡혀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키가 큰 사람들을 다 여기 막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살질 않고 지금 살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번 주일에 감사헌금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다네셀을 공격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그러거든요.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전쟁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을 다음 전쟁에서 쓰려면 그들을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 놔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잡아온 말들 중에
1700 중에서 1600의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말들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해도 나는 이 말들을 의지하지는 않겠다, 그거죠. 그 발목의 힘줄을 그렇게 끊어버리면 말들이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개의 말만 남기고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6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렇게 돼 있냐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과 놋은 모두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승리를 안겨준 그분에게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그랬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놋 뭐 이런 것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언제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 쓸 그 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또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재물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와 네 집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한 그 다윗의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비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믿음도 좋은 줄 알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들의 특징은요, 내 설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한 번만 나와서 내 설교를 들으면 변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지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능력이 제일 많고요.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오지 않나? 사람들이 왜 나를 존경하지 않나? 내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최고 잘났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래서 상처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힘을 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교만을 내려오면, 내 프라이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뭘 갖고 계셔요? 그냥 견딜만 할 정도 다 갖고 계십니까? 그것조차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평생 살면서 모은 거니까
뭐 이 정도 가지면 나 뭐 남은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 자식들도 잘 키워놨고 뭐 또 연금도 나올 거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하고 이 세상 역사에 승리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해 주려면,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힘센 사람의 능력을, 그런 것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빼버렸잖아요.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자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나의 영으로가 아니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야 승리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83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말했어요.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오래된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있고 그 옆에 손으로 쓴 오래된, 이제는 아주 흐릿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이 성경책에 써서 나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준 내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넬 윌슨 레이건입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역대하 7장 14절 옆에 이 말씀은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귀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역경에 빠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이 결혼을 할 때 한 푼도 돈을 보태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결혼식 하는 날 잭슨빌에서 교회를 개척을 막 했던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 딸이 결혼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교회에서 200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00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축하금이야 라고 그걸 전달을 하고 카드를 한 장 써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갈 때에 성경책을 하나 준비를 해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카드를 한 장, 제 기도 같은 것을 넣고, 그리고 그 카드에다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거기 기록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 여러분 믿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